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또 부여하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겠노라고 다시 우리의 예배 현장에 주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나태함, 게으름, 또 우리의 썩어있는 것들, 뭉들어져 있는 것들,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캄캄한 밤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오는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네 주님, 주여.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일부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는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 번 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아멘. 온갖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 이 땅 구석구석에서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한 번 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많은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들,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주의 강력한 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재건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스마트폰으로, 갤럭 탭으로, 태블릿 PC로, 또 우리의 노트북으로 우리 많은 온라인 매체들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접하고 있는 많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 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매체들로 어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으로 전파되어지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는, 주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있는 예배의 현장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무너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열망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이 나아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현장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의 아픔입니까? 우리의 주변 이웃들 간에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라적인 국가적인 온 세계 열망적인 재난의 상황들입니까? 주님, 오늘 주님 사랑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 들고 할 소리는 사랑 가득히 들고 온 땅 구석구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부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세임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케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름 외치고 한 번 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이 코로나19 이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열망 곳곳에서의 병든 땅들 주의 부혈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세계 열망 곳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게 반응해낼 수 있도록 세임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변 애들과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안정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그날을 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주이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정말로 강력하게 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각각의 처소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부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 어쩌면 5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에 주님께 되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마음들을 내어드리지 못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 마지막 날 가장 의미 있는 시간 5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를 이 예배 처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이 기회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로 돌아가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로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새 힘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5월 마지막 주일 주님이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우리 친구들 있는 처소에서 성경을 다 펴주시고 또 말씀을 찾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말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함께 전도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당신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거룩한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서 12장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주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로 결론하실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이 시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갖고 그동안 우리 함께 분투했던 모습들과 마음들을 결론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전사님도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과 좀 소통하면서 오늘 이 중요한 시간대를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솔로몬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이 전도서의 마음들, 또 지난주부터 시작한 11절, 11장 그리고 12장 오늘에 걸쳐서 마지막 이 결론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등부에게 지난 2월 후반부부터 말씀하고자 하신 것들을 결론 맺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전사님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들에 있어서 마지막은 너무 설레고 또 아쉽기도 하고 또 더 새로운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함께 친구들과 보겠습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혹자들은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는 청년이 아닌데 나는 청소년 학생이 아닌데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면은 나는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건가? 또 아직 청년의 시기에 다가오지 않은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라는 뜻, 청년들만 들어라, 청년들이나 들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청년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청년이라는 개념과 함께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적을 때 새벽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아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시기가 어린 시간이 끝나고 어렸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같은 청년들이라는 이 문장 자체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되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이 청년이라는 뜻을 또 성경에서는 전쟁이라는 이 비유 속에 같이 표현하는데요.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분립, 갈등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전쟁이 소집되어질 때 징집을 누구를 먼저 할까요? 젊은 남자, 청년들, 젊은이들을 먼저 용병으로 또 군인들로 끌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소집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적어도 이 청년이라 호칭할 때에는 이 군대 전쟁을 통하여 모여지는 이 용병의 개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존재를 칭하는 것이죠. 청년은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 간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청년의 때는 어떤 생물학적 개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받아 창조되었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해석대로 보자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문장은 너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너 고동부야, 너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아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연세가 계셔도 꿈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청년의 때입니다. 만약 나이가 들지 않고 젊고 지금도 내가 힘이 있다고 혈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꿈과 사명과 목적의식이 흐릿하다면 그것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2절로 보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한 인생이요, 여러분, 이 표현들 안에서 한 인생이 겪게 될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어떤 노화의 과정을, 연로하게 되는 늙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3절부터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성경을 꼭 펴놓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서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는 이 표현들은요, 노화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노인들이 집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연세가 들어서 연로해져서 결국에 사람은 늙기 때문에, 늙으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있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노인들이 집을 지킬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노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노화가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첫 번째 손떨림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하는 것이 어떤 몸의 떨림, 그런 부분으로도 표현되었지만 조금 더 해석하자면 손을 떤다, 어떤 물체를 쉽게 잡기 힘들다, 힘이 빠진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는 표현은요, 뼈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뼈가 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 표현은 신체 구조에서 맷돌과 같은, 여러분 이 구조를 생각해 보면 어디가 될까요? 우리의 치아, 우리의 이가 될 것입니다. 즉 이 치아로, 우리의 입으로, 이 이로 어떤 음식을 먹게 될 때 이제 이 맷돌질 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식욕이 없다, 그리고 맛이 사라진다,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가 입술로 또는 이로 표현을 해야 될 때 그것이 점점 노화가 들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별로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먼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좀 센스 있는 분들, 우리 친구들은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은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우리가 노화가 되면, 연로해지면 눈이 침침해진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한 절 한 절씩 또 이 문단식 한번 보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면 입을 열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이 점점 닫혀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입맛이 없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은요, 노인이 되면요, 연세가 좀 드시면 잠이 없어집니다. 전사님의 할아버지도 전사님 할아버지 위층에 사시거든요. 근데 전사님 가끔 한 11시, 12시 이렇게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불이 계속 할아버지 방에 켜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주무신 게 아니라 6시만 되면 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11시, 12시에 깨셔서 그때부터 거의 새벽 시간까지 깨어 계신다는 거죠. 먼저
잠을 잤기 때문에 이제 새벽에 잠을 안 주무신다는 게 아니라 잠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잠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깨어 있는다는 표현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신체 기관 중에 여러분 제일 늦게 노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목소리를 음악하는 여자들 해서 나타나는 이 음성과 목소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게 하셔서 이 목소리는 가장 덜 노화가 됐고 이 목소리는 쭉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늙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 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미러라. 여러분, 이 5절은 노아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하죠. 표현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라는 표현은 여러분 생리적으로 봤을 때 전사님은 아직까지 어떤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젊어서 높은 데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연로하게 되시면 계속 높은 곳에 사시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서 또 어떤 아파트의 고층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점점 더 이 땅에 가까이서 생활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솔로몬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서도 자주 놀라시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연세 드신 분들 노화가 되는 인생의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준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머리에 살구나무처럼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휘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메뚜기라고 적어냈는데요, 말씀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메뚜기를 가장 가볍고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물체로 가끔 표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조차도, 이 가벼운 생물조차도, 곤충조차도 힘이 든다, 버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쇠약해지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면 조그마한 짐조차 버거워져서 오늘날 계속 수레를 끌고 가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을 바라봤을 때 또 이분들이 짐을 갖고 전철역을 오르락 내리락 언덕을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꼭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마지막의 표현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정욕이 그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인데요, 인간의 이 기본적인 욕구가 나이가 드니까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엔 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힘이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엔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의 이 결론부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저주받은 그 대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고요. 또 결국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우리의 모형은 빚으셨지만 그의 생기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호흡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돌아가고 나서 한 가지 관문이 더 있는데
전도서의 모든 장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때를 너는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부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결국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노화를 걷고 또 생물학적으로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든 부습들 이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를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결국엔 늙게 되는데, 늙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로 돌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생기로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영으로서 다시 한번 서게 되는데, 그 서게 됨과 동시에 우리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주님의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전도서 기자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너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 삶을 살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해본 적이 있니? 너 사랑하는 나를 믿었던 나의 존재야,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니? 너 내가 만든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인생길에서 너의 삶의 시간 속에서 이웃을 위한 복음의 열심과 노력이 있었니? 마지막 날이 오면요 여러분, 반드시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의 결론을 보고 있는데 전사님은 다시 맨 앞장인 1장 1절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2월 우리 중후반부터 나눴던 그 첫 번째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 이 원문은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모습은 전도자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하는 1장 1절의 표현에 히브리인들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은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솔로몬은 나 전도자의 말씀이다 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도 살아보고 예루살렘 왕으로도 살아봤지만 생에 남는 건 전도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내가 전도자로 불러내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쳤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다윗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하고 그렇게 위세 떨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하는 표현은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평생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았지만 나 솔로몬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9절에서 전도자의 삶을 나는 살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이 13절로 결론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솔로몬이 먼저 이야기했었던 이 계명이라는 부분들, 오늘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나의 계명을 깨닫는 자,
은혜 받는 자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관되게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은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1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약속과 하나님께 허락한, 하나님 앞에 속한 결단이 있다면 오늘 즉시 바로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라고 있는 모습이신 것입니다. 전사님, 오늘 이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아는 친구들도 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결론하려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요,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는 이후에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수석, 저 인재가 왜 저 아마존으로, 왜 정글로 들어갈까? 근데 그는 4명의 자신의 동기들과 함께 1956년 1월 8일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 본부에서요, 얼마 동안이나 선교 보고를 못 받아서 자그마한 정찰기로 이들이 있었던 지역을 정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탐색하는 도중에 끔찍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를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내사하고 부검을 해보니까 이들의 호주머니에는 모두 호신형 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들의 총알이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임즈와 시카고의 많은 언론들은 이것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짐 엘리엇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집에는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아내에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당신의 남편이 했습니까? 왜 그 인재가 그 정글로 들어갔습니까? 이건 정말로 불필요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씀을 조심해 주세요. 낭비라뇨.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엘리자베스는 그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남편이 죽은 그 땅으로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는 이를 보고 이 자녀들을 보고 짐 엘리엇과 4명의 동기들을 죽였던 이 부족의 추장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 집회를 떠나서 나중에는 간증자로 서서 믿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5년 후에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와 가족들에게 그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오기 전에 5년 전에 왔던 그 5명의 청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나도 그 일에 가담했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잘해주는 겁니까? 하고 물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었던 그 남자의 아내이지만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행위이고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12장에 걸친 전도서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전사님 참 고등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끌고 함께 해주고 있는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현장 가운데 나와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한 권의 책을 함께 3달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여전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정말로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어서, 오늘 마지막 전도서의 끝머리 시간이어서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싶은데요, 전도서 12장에 걸친 12장에 걸친 이 이야기들을 들었다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한 2월 후반부 여러분 기억합니까? 고등부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쵸? 윈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는 받은 은혜로 우리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 향하여 사역하려고 나가려 하는 순간 해외 아울리치가 인근에 환경적인 요소로 막혀집니다. 또 하나님 해외 아울리치를 막으셨지만 국내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서 은혜를 주시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던 그 찰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 달 반, 2달 묵묵하게 우리 정말로 이 시간들을 나름대로 이겨내려고 곧 끝나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기다렸던 우리의 발행과 달리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계획하고 예정했지만 다시 우리의 예배 시간들은 연기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딱 3달째 우리의 예배 현장이 멈춰지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딱 3달째의 우리의 상태를 보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오는 것에 처음에는 너무 메말라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에 오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상황에 적응해서 이제는 그 모습마저도 헐헐 던져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요? 최선을 다했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최선을 노력을 다한 우리의 모습과 현장은 사실 지금 전사님 느끼기에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영적인 폐허가 돼버린 것 같은, 그리고 육체적인 고갈이 와서 사실 의욕도 없고 무의미한 것 같고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태를 사실은 한 번에 첩첩산중으로 겪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아예 어려운 일들을 다 우리에게 겪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요 전사님이 연간 이슈 텔러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로 경고하셨는지 보실래요? 간통죄, 음란물,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성착취물, 미투운동, 묻지마 살인, 환경오염, 자연재해, 국정농단, M4세대, 헬조선, 갑질, 데이트 폭력, 유전자 조작식품, M번방, 그리고 이단, 동성애.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이슈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 포함한다면 이 수많은 문제와 죄, 법의 심판, 사회적 운동들과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왔는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2가지 부분, 성에 관한 문제들, 또 각종 이단과 종교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멈추셨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과학의 발전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지만, 인류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수준이 올라갔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과학의 발전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1절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영문으로 살펴보니까 Remember now 였습니다. 지금 기억하라는 것. 누구를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신 바로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에게 다시 한번 5월의 끝자락, 6월을 맞이해야 할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독한 시기에, 처참한 시간에, 참혹한 시간에 다시 한번 전인적으로 3가지를 도전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육의 양식은 하루에도 빠짐없이 허기 질 때마다 간식도 찾고 밥을 먹고 싶고 그 욕구대로 우리 사는데, 우리의 영이 고갈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왜 육의 양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이 갈급한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2번째,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다시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삶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가장 진솔하고 적나라하게 주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십시오.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결론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 환경,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하였던 전도자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우선은 비교해보고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인격적인, 인간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흘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느끼는 그 대상자들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의문증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 주님을 알고자 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도서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와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또 6월달 여러분들에게 전인적으로 선포한 이 3가지를 어떻게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할지 눈물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답답하고 힘듭니다.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6월 한 달, 우리 고등부가 다시 한번 언제 모일지 그 기약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도전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품을 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에게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5월 한 달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달의 시간 우리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번에는 듣는 시간으로 잠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전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주시는 마음으로 또 주셔야 되는 이야기들로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믿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너의 때에 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와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이 고백에 동의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서의 내용들이 읽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데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영생의 생명을 이 시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하나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영으로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다시 한번 더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2월 후반부부터 오늘 5월 마지막 시간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성경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분투하며 또 이 상황 가운데에 주셨던 많은 말씀들과 메시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 어둡고 캄캄해 보이지 않지만 절망스럽지만 낙담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셨던 부분들을 끌어안은 채 헛되고 헛되며 그렇기에 헛된 것들을 끌어안지 않고 믿음의 소망 되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새겨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더 이상 지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로 시작한 학교에서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건강을 보존해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환경 가운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매일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친구들의 시간들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더 애쓰고 헌신하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참 처절해져 있는 상황들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셔서 이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더 성숙하게 흘려보내고 믿음의 선배들로서 이 자리를 굳건히
하나님 앞에 매일의 새로운 은혜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랑스러운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로 시작한 6월 한 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의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강력하게 이 시간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